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이고요. 1절부터 35절까지고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4편은 바로 앞에 103편과 동일한 시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하고 있죠. 103편이 개인적인 감사의 시라고 하면 오늘 104편은 우주적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4편에는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을 권면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3절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 사신 그 대사로 삼으셨다 이거죠. 사신이면 대사예요.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래서 예술가들이 산과 들과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영감을 얻는가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예술가들은요, 산들바람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술적 감각들이 막 폭발하죠. 예술가들의 영적 영감은 자기들의 재능만이 아니라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봄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창조 세계에 대한 그냥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6절에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7절에 물이 도망하고,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 한강은 아주 천천히 유유히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협곡이나 내몽골의 그런 협곡을 가면 그냥 물이 막 굽이치듯이 흐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은요 바다의 파도를 표현하는 건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파도가 끊임없이 일렁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모든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한계와 범위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물 중 인간만은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 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더 진한 쾌락을 한번 누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 먹을 것도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땀 흘려 일하는 만족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노리는 거죠. 이런 인간의 허망한 노력을 하나님이 보고 웃으신대요. 시편 2편에 보면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그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살리고 활용해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만물에 차고 넘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셨다. 11절에 그 샘물로 들짐승이 마시고 들나귀도 해가라고. 12절에 공중의 새들은 나뭇가지에 깃들이고. 13절 하나님이 산에 물을 부어주셔서 땅을 만족케 하시고. 14절 가축에게는 풀을 사람에게는 채소를 주셨다. 이런 부분도 참 신기하죠. 가축들은요 뜯어먹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풀들이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가축에게는 그 풀을 소화할 수 있고 또 독이 있어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그 풀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뜯어먹으면 안 돼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거나 막 뜯어먹어도 되는데 막 공원에 가서 이게 풀 뜯어도 되는데 미국에는 바로 신고하고 그 고사리 뜯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고사리 있으면 막 가서 뜯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자기 밭인데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그냥 빵. 그래서 실제로 고사리 뜯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미국 가시거든 절대 고사리 뜯지 마세요. 또 재밌는 그 기사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느 주에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쑥이에요. 쑥. 봄이 되면 쑥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 쑥을 뜯어먹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쑥 축제를 했대요. 쑥 축제. 그 쑥을 마음껏 뜯어갈 수 있도록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쑥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아무거나 뜯어드시면 안 돼요. 자, 19절에는요. 달로 절기를 정하셨다 말씀하시죠. 해는 하루의 날을 정하고 달은 지구의 동식물의 삶을 주관하는 절기를 주관하셨습니다. 지금도 음력이 중요한 농사의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때문이죠. 우리는 음력을 농사에 활용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것 때문에 해는 낮의 신으로 밤은 달의 신으로 숭배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21절에는 젊은 사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25절에는 크고 넓은 바다에 고래와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하셨다. 26절에 리워야단도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전에는 리워야단을 용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용. 그런데 최근에는 이 리워야단은 바다에 사는 큰 악어, 보통 악어가 아니에요. 엄청 큰 악어. 그 바다에 사는 큰 악어, 고대 악어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35절에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할렐루야입니다. 구약 시편에만 23번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4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안 나와요. 사실은 할렐루야가 많이 안 나옵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단어니까 많이 쓴다 이렇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또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깨어나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주 별거 아닌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이런 단어이지만 이런 단어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쓰셨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할렐루야 쓰셨는가. 그냥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부딪혀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도 좋은데 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빈도만큼 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해가지고 신지로이드를 이제 늘 먹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의사가 얘기할 때 이거 이 약은 마지막에 관 뚜껑에 들어갈 때도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먹고 들어가서 관 뚜껑 닫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팍 됐어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 우리의 찬양도 여러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나 죽기 싫어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가셔야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천하 만물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기뻐하시되 35절에 죄인과 악인은 이 땅에서 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